다니엘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세상 역사에 대한 위대한 예언이 나오죠. 예언. 큰 틀에서 말할 때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이고 7장부터가 예언적인 부분이라고 개요적으로는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그 2장에 가장 큰 예언이 들어있어요. 물론 지금은 역사가 됐지만 과거엔 예언이었죠.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아직도 예언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역사요, 일부는 예언이에요. 부분적으로. 자, 그런 모습들을 볼 겁니다. 자, 일종의 종말론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종말론하게 되면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의 교리는요, 구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뭐 종말론도 있고, 다양한 또 그 이외에 조대신학적으로 많은 그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종말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좀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아닌가 이런 종말론 가지고 이단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말론에 조심을 하게 되고 종말론 잘못 공부하게 되면 이단에 빠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계시록을 아예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냥 이야기만 좀 다루지, 사자고래 갇힌 다니엘 이런 거 이야기만 공부하지 그 예언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래요. 예언을 공부하고 예언을 이해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 지식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예언서거든요. 성경 66권은 직접적인 예언서도 있고 간접적인 예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역사서인과 동시에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 되게 중심인데 예언을 공부할수록 우리의 지식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식이 향상되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식을 많이 알고 머리가 막 커지고 자라게 되면은 영적 지식이 늘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교리를 깨닫게 되면 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고 내 무릎을 탁 치고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면서 내 안에 희열이 솟구치면 여러분 영적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예언을 공부했는데 야 이렇구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주님 오시는 거 정말 사모한다 그렇죠? 내 몸에 변화받는 걸 소망한다 소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그 행동의 변화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변화도 없이 단지 지식만 알게 되는 거. 그거는 영적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몇몇 교리적인 책들 보고 그냥 이게 이 말이구나. 에스겔이 그걸 말했구나. 다니엘이 말한 주제가 그거네.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할수록 여러분 안에서 생명력이 막 솟아나왔으면 좋겠고요. 소망이 솟아나왔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배우는 이런 모든 큰 주제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깨닫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2장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의 7위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자,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으세요? 꿈을 꿨는데 아침에 깨니까 뭔가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 안 날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희미하게 나왔는데 막 답답해가지고 뭐지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계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시대는 달랐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꿈으로 계시하시지 않지만 이때는 꿈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일생 살면서 꿈을 한두 개 꿨겠습니까? 어떤 꿈 기억나지 않은 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이 꿈에 대해서만큼 번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도 우리랑 똑같이 아침에 꿈꾸고 잊어버린 꿈 많았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번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꿈에 번민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번민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만 때때로는요 번민을 주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은 평안을 주셔야지 왜 번민을 주시는가? 번민을 주시게 되면 이건 주님의 역사가 아닌 거 아니야? 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말입니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정으로 창세전에 선택받아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나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때 여러분 번민하지 않으셨었어요? 여러분의 같은 믿음이 송두리째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을 딱 만나고 올바른 진리를 알았을 때 아유 그거 별거 아니야. 킹잼성이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괜히 이 성경 말씀 내 안에 자꾸 치고 들어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번민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번민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안정되게 갈래, 원래대로 갈래 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안한 게 최고지.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아니에요.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게 맞지만 때때로는 번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불편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이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 꿈 너 꼭 해결해야 돼. 해결해. 마음속에 강박관 내물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당시 고대 칼데아인들 바빌론 우리 지난 그 1장에서도 다니엘과 이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또 다른 많은 청년들에게 바빌론의 학문을 주입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입시킨 학문의 내용이 꿈과 환상을 깨닫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은요. 현자들 여기 2절에 보니까 마술사들, 점성가들, 점쟁이들, 칼데아인들을 불러오겠다 이거죠. 오늘날 마술사들, 점성가들은 그냥 뭐 이렇게 쇼하는 사람 같지만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했던 영적인 임무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현자라고 취급받았고요. 점성가나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천문학자이기도 했었고요. 그냥 칼데아인 하게 되면 현자 그룹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봐가지고 오케이, 너희들 꿈 해석해라. 꿈이라는 것은 길흉 화복을 맞추는 징조였어요. 당시에 그들이 생각할 때. 고대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뒤에 보니까 다니엘은 여기에 이 모임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제 막 이 왕립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직 이분들 사이에 끼를 요즘 말로 군번이 안 된 거죠. 서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목적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해주셨지만 이때 참석한 이 모든 현자들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꿈이 뭐냐면요. 뒤에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는지 그 개괄적인 이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2장에서는 세계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7장에서는 그 중에 좀 더 좁게 포커스를 맞추고요. 8장에서는 좀 더 좁게 포커스 맞추고 9장, 11장에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딱 맞추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딱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괄적으로 2장이 첫 꿈이에요. 첫 꿈. 얼마나 중요한 꿈이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이 왕은 알아내야 되는 거죠. 1절에서 제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7일 제2년. 왕국의 초기라는 얘기죠. 왕국의 초기.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요. 항상 존재했지만 제국으로 형성된 것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때예요. 그전에는 소국이었고 전체를 패권을 가진 대국이 된 것은 느부갓네살 아버지 때고요. 아버지는 몇 년 다스리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딱 왕국을 접수하면서 진짜 바빌론 제국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제2년이라는 얘기는 초기죠. 초기. 이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 왕국의 흥망성쇠부터 향후 이어지는 모든 왕국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쓰임 받는 거죠. 자, 현재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십시오. 3절에서 왕이 요구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번민하였도다. 그러니까 현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당연하게 폐하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지금 그 정상적인 대화죠. 근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5절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어. 몰라. 너희가 그 내용도 알아내.
만약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세상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꿈 해석 못해서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죽여버린대요. 세상에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토막살인. 너희 집들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라. 아주 강력한 잔인한 통치였었습니다. 당시에 이 동양 사회는요 되게 잔인했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또 말하죠. 현자들이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제발 내용을 말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럽니까? 8절에서 몰라? 근데 내가 보니까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구만. 시간을 벌어서 대충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안 되겠어. 제대로 말해. 안 그러면 죽어. 이거예요. 또 요구합니다. 9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는 이 9절에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가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릴 법이 오직 한 가지뿐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꾸며 내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여 때가 바뀔 것을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그 해석을 내게 알릴 수 있는지를 알리라. 자, 되게 무모한 독재자 같지만 가만 보게 되면 이 말에 일리가 있어요. 너희가 내 꿈을 알아맞추면 너희가 갖고 있는 지혜는 신통력이다. 정말 신이 너희들이 알려준 게 맞아. 그러면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꿈도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억지로 내 꿈을 기억해서 알려주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대충 해석했을 때 내가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거죠. 단순하게 그 무서운 독재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하죠. 칼데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왕이나 주나 치르자도 그런 일을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나 칼데인에게 물었던 적 없나이다. 당신이 처음이에요. 이런 적 없어요. 그 말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맞는 말이었어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거 모릅니다. 몰라요. 그랬더니 왕은 여전히 노하고 다 죽여버려 선언했습니다. 자, 왕은요, 이 당시의 현자 그룹은 바빌론의 말하자면은 그 지식 탱크예요. 당시에. 이 브레인 탱크가 다 집약되어 있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린답니다. 세상에 왕국의 그 식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누구를 대고 통치합니까? 정말 독재자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너 지금까지 가짜로 나한테 해석했잖아. 지금까지 가짜로 너희들의 지혜를 줬네. 너희들 지혜 전부 다 가짜네. 이런 가짜들 필요 없어. 그겁니다. 엄청난 독재자지만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자, 무모한 명령이죠. 이것으로써 바빌론 현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지혜가 헛되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그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러 쳤더라. 어쨌든 다니엘과 동료들도 현자 그룹에 속했어요. 그들의 보직은 현자 그룹에 들어간 거라고요. 다만 그들이 아직 이제 그 지위가 낮아서 아직 이 모임에 가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이 모임에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현자 그룹이죠. 다 죽어야 돼요. 다니엘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자, 이때 다니엘이 경호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아마 왕에게 직접 닿는지 아니면 아리옥을 통해서 전달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을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왕이 시간을 주었죠. 자, 시간을 준다고요. 시간. 8절에서 시간을 얻으려 하는도다. 이 현자들도 시간을 얻으려고 했었고요. 다니엘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둘 다 시간을 요구했어요. 다르죠. 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모면할까? 왕의 꿈을 대충 조작해가지고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죠. 거짓말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왜? 어차피 다니엘은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걸 알았거든요.
현자들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만 이 일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얘기합니다. 다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시간을 주셨네요. 그래가지고 17절에서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더니 이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자, 세상에 위대한 기도 모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많은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변화된 것이 많으니까 그 모든 기도들이 위대한 기도들이죠. 제가 볼 때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렸다면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냥 묻혔겠죠. 꿈이 묻혀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꿈이 묻혔다고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사는 이루셨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과 미리 말씀하지 않으신 건 달라요.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 그냥 지나간 역사네. 사람들의 우연한 행동을 통해서 역사가 됐네. 근데 미리 말하게 되면 뭐죠? 주님이 이것을 하신 거네.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거네. 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미리 예언하지 않았으면 그냥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다 예언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묻힐 뻔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언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위대하심이 묻힐 뻔했는데 이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역사가 계시가 된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계시죠. 위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래서 밤의 환상. 지금 2장 1절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고요. 19절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꿈과 환상. 1장 17절에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달았다 그랬죠. 여러분 꿈과 환상은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꿈이라는 것은 물론 당시에 계시적인 꿈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계시적인 꿈이라 하더라도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상시에 경험한 걸 바탕으로 꿉니다.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꿈을 꿀 수는 없어요. 무엇인가를 본 걸 그것을 활용해서 꿈을 꾸는 것이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무의식이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지 어떤 계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꾸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혹은 옛날에 혹은 어렸을 때 경험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꾸는 거예요. 경험을 100% 벗어나는 꿈은 거의 없어요. 근데 환상은 달라요. 환상은 내 경험과 전혀 관계없는 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경우. 그래서 환상은요. 꿈이라는 것은 스스로 꾸는 것과 계시된 꿈도 있지만 환상은 스스로 나는 환상이 없어요. 100% 주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환상이에요. 선지자들 환상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환상 본다고 괜히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되는데 다니엘이 밤의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다가 꿈으로 줬나 그건 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자다가 받았는지 기도하다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기도하다 받아진 걸로 여겨져요. 단지 때가 밤이었을 뿐이고 다니엘은 깨있는 상태에서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환상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송축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무후토록 송축받으시리이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왕들을 폐위시키십니다. 자, 때와 시기를 바꾸시고 왕들을 폐위시킨다. 무슨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가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고 또 되고 해방되고 전쟁 나고 인간들의 판단과 인간들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들이 역사긴 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때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방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이스라엘과 연관된 내용들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지금 그래서 바빌론 나오고 뒤에 보겠지만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방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빌론,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 페르시아,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 그리스,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 로마,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나라. 그렇죠? 관계없는 나라입니다. 큰 틀에서는 모든 나라 민족들은 모두 주님의 관나라에 있지만은 괜히 억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마치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너무 그쪽으로 가도 곤란하겠죠. 예. 우리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이스라엘을 다루는 것처럼 직접적 신정국가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말이 좀 격기로 나갔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또 있죠.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됐다고 그러고 은밀한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21절 뒷부분에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이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심에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예, 예언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계시가 계시. 계시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드러낸다는 말이죠. 카톨릭에서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죠. 묵시록은요 감춘단 말이고요. 계시는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비성경적인 언급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묵시록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묵시록이 아니라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시는,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역사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미래에 대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왜 감추시겠어요?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자, 계시. 그래서 이제 계시하신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언의 능력, 역사 주관의 능력.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과 더불어서 경호대장 아리옥과 더불어서 왕에게 들어갑니다. 24절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하더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앞에서 2절, 3절에 보면은 칼데아의 현자들이 우르르 왕의 궁정에 쫙 모여 있었죠? 그때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없는 그 현자들 모임에서 그들이 실패한 게 드러났어요. 그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빠진 다음에 다니엘이 홀로 등장했어요. 진짜는 홀로 등장합니다. 진짜가 가짜와 함께 있을 때 이 계시를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가짜들이 다 있는데 진짜가 딱 있어가지고 진짜가 올바른 진리를 말했어요. 왕이 볼 때 이건 같은 그룹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과 현자들은 다른 사람이지만 왕이 볼 때는 현자 그룹이에요. 그냥 자기 신하라고요. 신하. 현자 그룹 중에 막내가 계시를 깨닫고 말했네요. 꿈을 말했네요. 왕이 볼 때 오, 역시 내 신하들은 위대해. 끝. 하나님이 이방 신과 구별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절대 우상과 함께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걸 다 드러내시고 그들과 별도로 등장시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요나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비밀장에서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선원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했어요. 이때 요나가 함께 나와서 기도했다가 풍랑 멈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풍랑은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에요? 바알이 멈춘 거예요? 비너스가 멈춘 거예요? 주피터가 멈춰준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들의 기도를 다 듣지 않고 그들이 가짜라는 걸 드러난 다음에 요나를 다 깨워가지고 나 때문입니다. 날 바다에 빠뜨리면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 신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집단과 함께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세상의 역사인지 모르잖아요. 특히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모든 종교가 모여서 각자 기도한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요. 이방신이 들어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같이 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들과 함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짓만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에큐메니칼이 잘못된 이유예요. 에큐메니칼 모임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모여가지고 각자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준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 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모습으로 다니엘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절에서 뭐라 그랬죠? 경호대장 아리옥이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유다의 포로가 온다는 사람 찾았습니다. 당신의 현자들은 아무도 못했는데요. 어려서부터 바빌론에서 배우고 자란 그 위대한 귀족들 현자들은 아무도 못했는데요. 저 유다 포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포로 좀 믿어보시죠. 자,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현자들이 신하로 쭉 서 있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 저 꼬마가 뭐 우리도 못한 걸 뭘 하겠어? 아, 그것도 그냥 꼬마가 아니라 포로잖아, 포로. 포로 주제에 뭘 하겠냐고. 노예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낮은 자를 세상의 높은 자들보다 높이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네.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재력이나 지위가 세상에서 작다고 절대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정치가들, 학자들, 누구보다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잖아요. 자, 지금 그가 뭐라 그럽니까? 28절에서 27절부터 그러니까 왕이 이제 네가 내 꿈을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까 27절에서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어차피 그들 모르는 거였어요. 28절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밖에는 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딱 선언을 한 거죠. 선언했어요. 이것은 지금 앞에서 말한 현자들의 말들과 대조를 이루죠. 11절에서 현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현자들이 말할 때는 신들이고요. 다니엘이 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현자들도 대충 알아요. 이런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이건 천상의 지혜여야 됩니다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자기를 신을 통해 살렸던 것이고 다니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말입니다. 구령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클 수 있죠. 예. 하지만 때때로 구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령을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 앞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신들과 달라 라는 것이 어떤 형태든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구령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구령은 구령대로 가치 있고 이것도 이것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 뒷부분 보니까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시리이다. 자, 훗날들. 계시의 목적이 뭐예요? 계시의 목적은 훗날들의 일들을 알려줍니다.
훗날들이라는 얘기는 당장 느부갓네살왕 뒷부분부터 바로 뒤부터 저 종말까지 이 전체를 아우르는 훗날들. 그래서 훗날들이라는 말을 종말에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종말에 일어날 일. 하지만 완전 종말은 아니고요. 당장 있는 일부터니까 큰 틀에서 훗날들이 맞겠죠. 29절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구도예요. 본론을 말하기 전에 서론을 말하죠. 그 서론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뒤에 보겠지만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꿈을 꿔가지고 곤욕을 치르다가 해결한 장면 나오는데 앞에 1, 2, 3, 4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포를 하고 그 다음부터 꿈 얘기를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영광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 그럼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31절 오 왕이여 왕께서 보시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움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이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꿈속에서 한 형상을 봤어요. 커다란 형상. 커다란 이제 신상이죠. 머리가 금이요, 정금. 가슴과 팔이 은. 배와 넓적다리가 놋. 그 다음에 두 다리가 철. 그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엄청난 환상. 수많은 예언 해석가들은 이 형상에만 집중을 합니다. 머리가 누구냐? 가슴이 누구냐?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이 환상의 이 꿈의 핵심은 형상에 있지 않아요. 형상을 무너뜨리는 돌에 있습니다. 돌. 거기 보게 되면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에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왜 왕이 큰 형상을 봤을까? 주님이 이 형상을 집어넣어 주신 거죠. 엄청 큰 것이 보여지죠. 뒤에 보면 3장에서 또 실제로 큰 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 나와 있어요. 지도 보게 되면은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제국이 나옵니다. 자, 이 네 제국만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고 이건 2시간 걸쳐서 해야 됩니다. 자, 바빌론. 지난번에 바빌론을 설명드렸죠. 조그만 그림이었는데 큰 지도가 커져 버리니까 바빌론은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작은 나라예요.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와 시리아와 이스라엘 합친 정도의 나라밖에 안 됩니다. 옆에 있는 페르시아에 비교해 보세요. 엄청 작죠? 밑에 그리스와 비교해 보세요. 로마와 비교해 보세요. 바빌론 엄청 작아요. 이 바빌론 앞에는 아시리아라고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시리아 지도 없네요.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빌론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바빌론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세상 역사에서 여기서 신바빌로니아라고 말하는 거. 성경은 바빌론 그러는데 신바빌로니아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바빌로니아가 있으니까 신바빌로니아겠죠. 고바빌로니아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함무라비 대왕이에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신할왕 아므라펠이 쳐들어왔다 그랬는데 함무라비를 말하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시대에 고바빌론이 있었고 그 사이에 바빌론은 축소되어서 소국이에요. 소국.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전체 퍼져있는 작은 왕국들이 하나의 그냥 소국. 히스키야에게 사신을 보냈던 바빌론 왕도 소국 바빌론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웁니다. 제국을 세워요. 이때 이집트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별도로 있어요. 메디아와 페르시아도 별도로 있어요. 메디아 페르시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럼 보죠. 아니 바빌론은 전체 그림을 보니까 되게 작은 나라네요. 뭐 대단하게 취급하죠? 성경에서는 바빌론을 가장 크게 취급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말입니다. 바빌론을 제일 크게 취급하지 않아요? 마지막 바빌론 로마도 신비의 페르시아? 신비의 그리스?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적그리스도의 대표는 바빌론이에요. 근데 뭐예요? 되게 작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로마가 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작은 바빌론밖에 안 돼요. 그럼 왜 바빌론을 부각시키셨을까요?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는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접수한 것이고 그리스도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을 접수한 것이고 로마도 예루살렘을 접수한 거예요. 하지만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나라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핵심입니다. 바빌론 시대는 다른 제국들이 공존했고 메디아, 페르시아, 이집트, 바빌론 4강대국 체제였지 바빌론 올리 체제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빌론을 가장 대표적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또 바빌론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한 그 소국으로의 바빌론은 꽤 오랫동안 역사가 있지만 제국으로서의 바빌론은 역사가 80여 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유다가 몇 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습니까? 70년.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빌론일 때예요? 페르시아 때예요? 페르시아 때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고토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바빌론이 세워진 것은 느부갓네살 바로 아버지 때라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신바빌로니아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70년 뒤에 멸망해요. 바빌론 제국은요 8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예요. 페르시아 꽤 오래 했죠. 로마 꽤 오래 했죠.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바빌론을 이렇게 부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빌론은요 오직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세운 나라예요. 아시리아도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못했고 성전을 파괴시키지 못했고요. 페르시아도 성전을 파괴시키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운 오직 심판의 도구로 세운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장으로 볼 때는 바빌론이 가장 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가 바빌론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은요, 나라는 작고 역사는 짧았어도 그 왕국이 끼친 영향은 대단하죠. 세상 자체, 이 악한 세상 자체를 예표하는 게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빌론도 이제 그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왕국도 바빌론으로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말하죠. 뒤에 보겠지만 그냥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예요.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합쳐져가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됐는데 나중엔 페르시아를 이제 페르시아 계열을 그러니까 메디아 계열이 다 사라지고 페르시아 계열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역사상 페르시아 제국으로만 나와요. 성경에서는 메데 페르시아가 공존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다니엘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오른쪽에 지도엔 잘렸지만 인도 서부까지 인도 경계까지 정복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는요 사실 역사는 알렉산더가 제일 짧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그대로 접수했어요. 페르시아 왕을 죽임으로써 알렉산더는 그리스 위의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마케도니아가 빠졌는데요. 그리스는 마케도니아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을 차지했지만 알렉산더 자신은
33살에 죽습니다. 전쟁 끝마치고 돌아오다가 죽어요. 전쟁 중에 죽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 그리스 제국을 4개로 나눠 먹는데 그 나눠 먹은 나라들 얘기가 다니엘 11장에 또 나와요. 11장에. 그 다음에 로마 놈 예수님 때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로마 제국 보면은 영국을 포함했던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은 유럽을 다 먹었던 나라예요. 자, 요 네 지도를 머릿속에 두고 다시 이제 다니엘 본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꿈은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벌어지고 로마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모든 나라를 멸망을 시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해석이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되지만요. 자, 그래서 이 역사의 핵심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내 나라에만 초점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심지어 이 내 나라가 뭔지 몰라도 솔직히 관계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는 관점이 또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가 달라요. 단지 교리적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것이에요. 자, 다니엘 2장을 공부할 때는 약간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울이시고 2장에서의 예언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술술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 역사를 다 끝내시고 그분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서시고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